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성경이란 말은 그 밑에 46절에 보시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해서 볼 수 있듯이 구체적으로 하면 모세 오경을 말하겠죠. 다시 말해서 39절은 너희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모세 오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 영생이란 말 설명드렸죠. 신적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영생이란 말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3절, 자, 중요한 구절이죠. 43절도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자, 기억나시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왜냐하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희가 모세의 기록, 모세 오경에서, 그리고 모세 오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세상에 와서 너에게 말하는 바로 내가, 모세가 증언했던 바로 그가 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성경을 어떻게 봤어요? 자기식대로 해석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 어제 뉴스 보셨죠? 자, 여기 보세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할 거예요, 오늘은. 자, 박재호 성도님. 지난주 한 이틀 동안 검색어 1위 되신 목사님이 계셨죠? 저만 신문을 항상 보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2심 공판이 열려서 징역 16년을 받으셨죠? 그분이. 자, 원래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었어요. 그런데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1년이 더 증가돼가지고 16년으로 1년이 더 늘었어요. 죄질이 심히 안 좋다라고 본 것이에요. 괜히 깎으려고 했다 더 늘어났죠. 자, 그분이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됐는지는 이미 신문에 여러 차례 났으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그렇죠? 여성 성도들을 성폭행하고 뭐 그런 관련에 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계시죠. 자, 지난주에 제가 어떤 얘기 드렸죠? 인간 안에 있는 정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것을 소설가들이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소설가들이 소설의 주제로 다루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한성수님 5가지 쭉 나열해 드렸죠. 뭐였어요? 재물욕, 재물에 대한 탐욕. 두 번째, 권력. 뭐 비단 정치 아니더라도 회사에도 이런 거는 치열하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명예욕. 서로 승진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 뭐였어요? 애욕. 성에 대한 욕구, 이성에 대한 욕구.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였죠? 생명욕. 그렇죠. 영생욕.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죽지 않으려고 동료를 배신하고 막 독립운동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도 그런 모습 많이 나오죠. 드라마나 소설에.
그렇죠. 이 5가지 주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망들인데 소설가들이 볼 때 소설가들은 그걸 다룬대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으로 끌고 들어와 보면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금방 말했던 이재로 목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요? 성욕이죠. 육체 안에 있는 성욕.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고스란히 튀어나오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욕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정욕에 대해서 모든 사도들이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죠. 그와 유사한 맥락을. 그것이 성령까지도 거스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와 함께 이런 얘기도 했죠. 자, 한성 성도님 아까 얘기했죠. 자, 지난주에 히브리서 1장 11절 말씀도 봤죠. 뭐였어요?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는 곳이에요? 멸하될 곳. 세상은 멸망할 것이나. 우리의 종욕이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재물도 세상에 있고 명예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직접 요한 1서에 기록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이 어디서 온다 그래요?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라고 사도는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해서 사라질 곳이다 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자 여기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제부터 오늘 얘기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사라질 곳이에요. 자, 한선욱 성도님, 세상은 사라질 곳이에요. 자, 우리가 보는 우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죠. 지구, 산, 들, 바다, 태양. 요즘 태양도 아프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태양이 옛날처럼 활활 타오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구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고 그러죠. 자, 태양도 사라질 것이고 달도 사라질 것이고 우주도 사라질 것이에요. 왜냐? 이것이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상이 사라질 것이라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없다면 세상에서 의미 있는 것은 뭐밖에 안 남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 뭐예요? 결국 세상은 사라질 곳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 시간. 아닌 거 아시죠?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어디서 발생해요? 공간에서 발생하죠. 우주라는 공간이 사라지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항상 현재라고 그랬죠. 모든 게. 그분 자체가 영원이시기 때문에 시간도 공간도 그분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항상 현재예요. 물질 세계에서만 시공간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면 시공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뭐만 존재해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성경적으로도 의미 있는 존재는 딱 세 종류밖에 없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얘기 드렸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부터. 한선욱 성도님. 자, 여기 천천히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자, 세상은 사라질 거래요. 내 몸도 사라지고, 흙에서 나온 것. 산도, 들도, 바다도, 우주도, 지구도 전부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없어지던데, 산. 자,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의미 있는 존재,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딱 세 존재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에 계시리. 그냥 항상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본인을 표현할 때 현재로 표현해요.
자, 두 번째. 세상에 없더라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 뭐예요? 인간. 인간의 무엇이? 영혼이. 육체라는 것은 일정 시간이 지면 사라지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최대 120년을 봐요. 인간 수명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중요해요. 자, 세상이 없어지더라도 이 존재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천사. 자, 천사와 동질 존재로 마귀라는 존재. 자, 이 세 존재의 공통점이 뭐예요? 박재 성도님 여기 보시고.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게 고민을 오래 하시는데 답은 되게 많으시네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전부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인간만은 독특한 점이 있어요. 뭐가 달라요? 여기 칠판 보시고 답해보세요. 뭐가 달라요? 인간은 흙에서 나온 육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이라는 게 육체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존재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천사와 다른 인간만의 특징이에요. 인간만 육체를 갖고 있어요. 천사는 영으로 된 몸을 갖고 있어요. 흙으로 된 육체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또한 다른 점이에요. 또 다른 점이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자 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 되시고 이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시지만 그로서 영원하시지만 이 두 존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로서 영원하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 존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걸로 전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쉬운 질문이에요, 박재 선배님. 여기서 구원이란 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구원은 어떤 의미예요? 이 세 존재에서.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귀에게서 건져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죠. 그렇죠? 이 세 관계 안에서 성경의 모든 얘기가 다 풀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관계는 요 관계예요. 하나,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보세요. 인간과 천사, 마귀.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 이 세 관계가 상호작용하는 게 성경 전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비단 이것만은 있느냐?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로 되어 있으시다고? 삼위일체되어 계시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왜 인간과 천사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박재성도님 기억나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세상을 지으셨어요? 예수.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에요? 이 삼위일체 중에? 여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는 성자 아들 때문에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메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과 천사가 메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인간을 왜 지으셨어요? 그를 위하여 지으셨어요.
자, 여기 이분 성자 예수 그분의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도 이분을 위해서, 인간도 이분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진짜 메인은 인간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구속사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메인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경이 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 얘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얘기를 성경이 핵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인간과 천사와 우주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제가 예수라고 안 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제가 지금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아들이라고 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타인으로 하여금 아들이라고 불림 받으셨지 스스로는 항상 인자라고만 칭하셨어요. 그렇죠? 이 영어를 잘 이해하세요.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라는 말이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골로새서에서 나와요.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멸망할 곳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지으시고 나중에 세상을 없애실 한시적인 장소라는 의미예요. 말씀드렸어요. 다시. 세상이라는 곳은 영원히 존재해요? 안 해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존재할 한시적 장소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구속사,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전제가 항상 있다 그러죠. 뭐 안에서? 삼위일체 안에서. 왜? 그를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한시적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한시적인 공간이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가봅시다. 오늘 본문, 자, 보십시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 가봅시다. 자,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이라고, 넓은 의미로 구약이라고 보지만 구체적으로 모세오경을 말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한번 가봅시다. 자, 찾아보세요. 자,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천천히 할게요. 따라 보세요. 24장 27절. 자, 제가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 여기서 모세는 뭘 말해요? 모세가 쓴 글이죠.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서들 있죠. 이것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대한 것? 자기에 대한 것. 자, 구약이 누구에 대해 쓴 거라는 거예요? 모세경과 선지서가 예수에 대해서 쓴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자, 44절 보십시다. 그 밑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자, 시편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예수. 왜 그래요?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그쵸? 구약 성경 자체도 당연히 예수에 대한 글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나에 대한 글이야 구약이라고 자기가 주인공임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 봐보세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위해서 세상도 지으시고 인간도 지으시고 천사도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마침내 사라질 곳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을 위해서 잠시 잠깐 마련한 하나님의 세트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요 이야기를 한 영국 무대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 거라고. 자, 그러면 구약 전체를 제가 영국에 비유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으신 무대가 어디예요? 그렇죠. 박재성님 여기 보세요. 세상. 여기서 세상은 우주라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연극을 하면, 드라마를 찍으면, 박재성님 이거 잘 알잖아요. 방송을 계시니까. 자, 뭐가 필요해요? 한성 선생님 여기 보시고. 빠진 거 없죠. 뭐가? 자, 시나리오가 필요하고 주인공이 필요하죠. 주연. 그 다음 무대 세트가 필요하고 조연들도 필요하고 그 드라마를 찍는 스텝도 필요하고 소품도 필요하고 시나리오 안에는 미리 들어가 있는 복선도 깔려 있죠. 자, 무대가 뭐예요? 세상, 우주라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것은 한시적이라 그랬죠. 결국은 사라질 곳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자, 주연은 누구예요, 그럼? 예수. 그렇죠. 지금 성경이 말했잖아요. 예수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는 뭐예요? 성경. 좋은 답이에요. 자, 아들을 위해서 하신 것 우리 했었을 텐데요. 자, 히브리서 1장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장. 자, 성경 찾으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 보십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자,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라고 안 썼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이 아들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여기 나옵니다. 이 아들을 뭐예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것.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3절 하반절 보십시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히시는 것.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히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대가 뭐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주라는 것. 그리고 이 목적이 다 달성되면 어떻게 될 것? 없어질 것. 자, 그럼 조연은 누구겠어요? 박재호 선생님, 구약 예수님이 주연이라면 조연은 누구겠어요? 윤관. 그렇죠. 천사. 누구예요? 조연.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아담. 아담은 어떻게 표현해요? 자, 로마서 5장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5절. 자, 14절 하반절이네요. 보십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누구예요? 오실 자의 모형. 자, 모형으로 존재했던 게 아담이라고 그러죠. 누구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으로. 조연이에요, 조연. 또 아담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유명한 인물? 아브라함 있죠. 그쵸? 자, 요한복음 한번 가봅시다. 8장.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자,
봅시다. 56절 잘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어떤 내용을 배경으로 깔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태어남을 그리스도를 보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연? 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와 지금 관계 맺었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조연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구약의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 모세 나오죠. 모세는 말할 것도 없죠. 출애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처럼 예수에 대한 그림이 많이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자, 히브리서 12장 가봅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11장 26절이에요. 11장 26절. 자, 찾으셨죠? 자, 지금 모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세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본 적이 없어요, 모세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그래요? 모세란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거야, 얘들아. 모세를 누구한테 관련시키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관련시키고 있어요. 자, 조연이에요. 자,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 많죠, 다윗에 대한 증거는.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드라마의 스텝은 누구겠어요? 스텝은 누구예요? 여러 선지자들. 그렇죠? 여러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기의 일꾼으로 쓰신 분들이죠. 그렇죠? 이들이 스텝이에요. 스텝. 그런데 자, 여기 보다. 조연이든 스텝이든 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에 대한 여러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본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의 그림들이 쪼각 나 있어서 본인들이 예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은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히브리서 1장에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조각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들은 스텝으로서, 자, 우리 카드 섹션 있죠. 이렇게 된 거. 박재성 선생님 알죠? 카드 섹션 알죠? 자, 카드 섹션 하나를 박재성 선생님 하나 들고 있어요. 이게 전체가 모였을 때 무슨 그림인지 본인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모였을 때 비로소 그림이 완성되죠. 자, 그런 것처럼 요랬던 거예요. 조연과 스텝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걸 스스로는 몰랐어요. 자, 이 고백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구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수를 주의 주연으로 하는 드라마라는 것을 몰라서 예수를 핍박하고 다녔죠.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야 선지자와 모세율과 시편 이 모든 것이 사실을 딱 모아보니까 무슨 얘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 얘기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돼요. 그 얘기를 사도행전을 해요. 자, 사도행전 한번 가봅시다.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보세요. 자, 그렇게 많이 율법을 공부했던 바울도 몰랐던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 만나기 전까지. 구약이 예수님을 주연으로 하는 거라는 거. 자, 23절 보십시다. 자,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강론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선지자의 글이 모세의 오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어요. 왜요? 그것이 토막토막 나 있어서.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머릿속에서 그 모든 조각들이 한 그림처럼 이렇게 카드 섹션이 완성돼 가지고 예수님의 그림이 쫙 나타나자, 아하, 내가 알았던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이 예수를 주연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조연과 주연들이 했던 모든 말들이 예수 만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말이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때서야. 자, 그럼 예수님을 위한 소품, 이 드라마 주연이신 예수님을 대한 소품이 뭐뭐 있겠어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봅시다. 자, 과거에 제가 살짝 했던 것들이에요. 거기다 약간 살을 더 붙인 것 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273쪽 보세요. 자, 지금 광야 예를 끄집어 왔어요. 지금 사도가 4절.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자, 광야 때 이스라엘이 반석에서 물을 마시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장면을 끌고 왔어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박재성 성경 보세요. 그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들이 물을 마셨던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소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만나를 누구한테 적용시켜요? 자기한테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소품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깔려있던 복선은 뭐겠어요, 그럼? 그렇죠. 출애굽이라든지 율법 제사라든지 그 모든 것은 예수를 위해서 복선을 미리 딱 깔아놓은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구약 성경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 봐보세요. 자, 예수님이 학설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예수님이 오신 것을 AD 1년으로 봐요. 자, 예수 오시기 전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전에 했었죠. 여기를 AD, 예수 오시기 전, 예수 오신 이후. 주님의 해란 뜻이에요, AD는. 자, 이때가 예수 오신 거예요. 자, 이때가 뭐예요? 구약. 그쵸? 이때가 신약이죠. 자, 구약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무대의 주인공이 짠 나타나기 전까지 모든 스텝과 조연들과 무대들이 그분의 오시는 자리를 쫙 준비하고 깔아놓는 자리가 구약이라는 뜻이에요. 자, 구약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 장학사님이 오시면 학교가 어떻게 돼요? 학교 손님 오면 밑에 초칠하고 창문 닦고 난리가 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그 모든 과정이 구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의 마지막 일을 담당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자, 누가복음 한번 가봅시다. 자, 누가복음 한번 가봅시다. 자, 누가복음 3장 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의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하면서는 말이가 뭐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이러면서 구약이 끝나요. 뭐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께서 세상이라는 곳, 이 세상이라는 무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때문에 세상을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무대가 세상인데 그 가운데 구약,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일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하잖아요. 얘들아, 주의 길을 주님 오실 거니까 이제 준비해라. 평탄케 해라 길을. 우리 손님 오면 학교에서 미리 준비하죠. 청소하고 울력해서 길도 깨끗이 포장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구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거시적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장치예요. 장치 그냥. 조연 드리고 무대 스팻 드리고 소품 드리고 그런 것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아들이 세상에 오기를 준비하는 기간이 구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주인공 누구예요? 예수님. 인간을 왜 지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천사를 왜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주인공이 예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마지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 오신다 봐라. 얘들아, 예수님 오실 길 준비해라.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 선지자로서 임무를 마쳐요. 아담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전부 예수를 위한 조연들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용되는 곳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로부터 다 끝나고 율법과 선지자가 결국 하고자 했던 말이 뭐예요? 이제 예수 오신다 얘들아.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해라. 그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속사를 성경의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착각하는 거예요. 구속사 성경의 메인이 아니에요.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전에도 얘기했었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 안에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담기 위해서 예수를 담기 위해서 인간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으신 다음 그 다음에 그렇게 귀하게 존엄하게 지어진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경제학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시 경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죠? 인간의 구속은 뭐예요? 미시 경제학에 해당하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일에 합당하지 않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세요? 네. 여러분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차없이 지옥 보내세요. 왜? 세상을 누구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아들 때문에. 인간도 아들 때문에 쓰려고 지었어요. 근데 그 지으신 창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안 돌려요? 안 돌려요.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될 존재들이 자기를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 목적, 쓰임새에 합당하지 않으니 그냥 지옥에 버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속사가 성경의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의 메인이에요. 그리고 이 목적을 다 이루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은
멸망할 것이나 히브리서 1장 11절에 나오죠. 세상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없애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약은 오실 예수 이야기라고 적었는데 오실 예수라고 적었어요. 사실은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 이게 가장 적당한 말이에요. 성경이 아들이라고 지속적으로 하지 예수 이름은 나중에 결부시켜요. 자, 이해되셨죠? 구약 전체가 이해되셨죠?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의 행적과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딱 하나로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질 내용의 전제예요. 이걸 머리에 넣고 이제 다음 주부터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